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할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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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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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오순회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기쁨과 소망으로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온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잘 뛰게 하옵소서. 코로나19도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복음으로 세계를 선교하는 영적인 강국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명성교회를 지켜주시며 기도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 피 묻은 옷자락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기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른팔로 꼭 붙잡아 주시며 수많은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구비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40년을 한결같이 주님 옷자락 잡고 눈물의 기도로 진액을 다 쏟으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로하시며 쉼 없으신 선교 사역 가운데 계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옵소서. 사모님과 함께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 중에 계신 선교사님과 자녀들을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여러 선교기관들 가운데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며 상한 마음, 병든 몸도 치료받게 하시며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 호응치는 자 한 사람도 없이 다 위로받고 마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서준 집사님과 박인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에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벌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찾는 방법,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리 찾는 기술이 남다르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나 지하철에서 빈자리가 생기면요, 어디선가 정말 누군가 모르게 갑자기 누가 달려와서 그 자리에 쏙 앉아버리죠. 내 바로 앞에 있어도 눈치 보다가 우물쭈물하면은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는 앉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제가 어떤 기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해외에서 갈라 파티에 여러 번 참석을 해보는데 대부분 이렇게 참석을 하다 보면 외국 기자들은 계속 돌아다니고 이렇게 많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늘 힘들어지고 귀찮아지면은 어디 앉을 데 없나 이렇게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앉을 데가 있어서 찾아서 거기 앉으려고 하면 거기 한국 사람 다 모여 있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미 앉을 곳을 찾아서 거기서 다 자리 잡고 앉아서 얘기를 한다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리 문화가 그렇게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자리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보는 레오나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은 사실은 완전히 역사와는 거리가 먼 그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둥글게 바닥에 앉아서 교제를 나누고 그 가운데 대화를 이렇게 가깝게 나누지 이렇게 긴 테이블에 앉지 않습니다. 식사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고 자리가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자리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앉을 것인가? 어디가 내 자리인가? 또 더 깊이 들어가자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 이러한 질문들을 갖고 살게 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로 유명한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스위스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인간의 자리라는 책을 보면은 사람은 갖는 자리, 내가 앉는 자리, 갖는 자리에 대해서 늘 자연적으로 불안감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늘 어떤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있을 곳을 말이죠. 제가 원어에는 어떻게 쓰였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있을 곳, 그것이 바로 내가 속한 곳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어떤 분들은 앉아 계시면서 편안함과 안정감과 은혜를 이미 누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과연 여기 속해 있는가? 나는 여기에 앉아도 되는가? 라고 고민하면서 불편하게 앉아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내 자리를 찾는 것에 항상 목말라 있고 그리고 항상 내 자리를 찾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있게 되면 우린 불편합니다. 우리 표현을 따르자면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보니까요, 불편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난 여기 속한 것 같지 않은데, 여기 사람들은 나랑 어울리지 않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갖고 앉아있는 내내 마음이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죠. 가장 좋을 때가, 편안할 때가 언제냐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리 좀 핀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어르신들 계시면 전 다리를 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사람들과 있으면 좀 다리를 펴고 앉아서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게 되죠.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앉아 있으면 나 여기 참 좋다, 내가 속한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은혜 받는 곳, 편안한 곳, 주님을 만나는 곳, 여기 자리의 경쟁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앉았어도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여기로 청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청함을 받은 우리가 그 청함을 주신 주인 앞에 가서 자리를 고르게 되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청한 이곳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말씀이 전하는 한 가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 겸손의 자세를 갖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청함을 받은 이곳에서 세상처럼 대우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했다가는 시험에 들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에 있는 11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에서 다양한 번역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반복이 됩니다. 잠언 29장 23절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시편 147편 6절에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은혜를 찾아다닌, 은혜의 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한나는 늘 해마다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또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남편 엘가나와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성소에서 한 구석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나가 기도한 자리는 어떠한 자리였을까? 엘가나가 부자니까 한나가 좀 더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 한나 여자가 갈 수 있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여자가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죠. 한나가 기도했던 곳은 제사장의 자리도 아니었고 남자의 자리도 아니었고, 아마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중에서 최전선까지 아마 가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문설주 앞에 앉았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사모한 이 자리는 높은 자리라서 사모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영화로운 자리, 영예를 주는 자리, 능력의 자리, 화려한 자리라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의 자리였기 때문에 사모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겸손의 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한노가 속한 자리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속한 자리 유대인의 사회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속한 자리,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 하나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클럽도 많이 다니시고 사회에, 또한 때로는 인터넷에 여러분 속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만족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정말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그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십니다. 유명한 회원권이, 비싼 회원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의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빨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 어떠한 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높은 자리를 찾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낮은 자리, 끝자리와 친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 우리는 늘 높은 자리를 사모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 끝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리임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이 끝자리에 앉으면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끝자리를 사모하면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높은 자리에 익숙해지면 이미 은혜는 말라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으면 우리 하나님과 이미 멀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1등석 아니면 안 타. 세단은 5000cc 이하면 안 타. 아파트는 40평 이하면 안 살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어디든 살 수 있어.
나는 궁궐에도 살 수 있지만 나는 초막에도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가든 그것이 천국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아야만 해. 나는 여기가 아니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왜 내가 아니라 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지고 마음이 굳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리에 문화가 있죠. 아라비아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탐슨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중동의 문화를 비춰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책을 쓰셨습니다. 그 중에 중동 사람이 앉는 관습에 대해서 제가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인 중동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면 거기는 마즐리스라고 하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마즐리스. 이 마즐리스는 일종의 남자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응접실이래요. 이 중동의 문화는 남녀 구별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가서 모이는 응접실이 따로 있고 남자들이 모이는 응접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마즐리스예요. 근데 이 마즐리스가 저도 이 사진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부잣집들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때로는 뭐 수십 명, 많게는 100명이 앉을 수 있는 큰 이 응접실에 사람들이 모여서 앉게 됩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고 해요. 손님이 들어오면 먼저 주인이 있는 곳에 가서 주인에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상상만 해도 참 재밌어요. 손님이 와서 주인한테 인사를 하는데 주인이 일어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일어난대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올 때마다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들어올 때마다 손님이 들어오면 주인이 일어나고 또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중동 사람들 액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막 인사를 하고. 근데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중요한 손님일수록 주인 가까이 앉아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규칙이에요. 근데 점잖은 사람들은 아마 우리나라처럼 체면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점잖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먼저 주인 곁에 앉겠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주인이 여기 앉아달라고 하면은 저렴하냐 하면서 이렇게 딱 앉게 되는 거죠. 감사하다고 하면서 앉게 되는 거죠. 또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가지 않고 이렇게 좀 멀찌감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저기 위로 올라가세요. 거의 우리나라 문화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위로 가서 앉으세요. 위로 가서 앉으세요. 이렇게 해서 위로 가서 앉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 이게 핵심입니다. 어디가 좋은 자리냐? 주인과 가까이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자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들어와서 으스대면서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나는 주인과 가까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착각이 있잖아요. 나는 주인과 가깝다는 착각.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주인 가까이 앉았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밀려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여기 더 가까이 앉으라고 하면 밀려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부끄러움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은 항상 빈번하게 일어나고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자리를 옮기는 일들이 여간 흥미롭고 또 이렇게 복잡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이 저자는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인 가까이 앉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직접 앉지 않을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밀어서 올려주기를 원하는 마음도 다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여기 속해 있다는 마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상황, 항상 마즐리스에 들어가서 내 자리를 찾아야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면
이미 주인을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인을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서 주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주인 가까이 있는 높은 자리를 호시탐탐 노릴 것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주인 가까이 앉았다면 그것은 내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평소에 나를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중요함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충고하고 계십니까? 끝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임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리로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어떠한 직분을 받지 못했다. 섭섭하다 못해. 섭섭한 정도는 정말 괜찮아요. 사람들은 늘 섭섭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시험이 되었다. 마음이 속상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분들 저는 종종 얘기를 듣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또 안수집사 권사 피택을 했는데 여기 누락이 돼서 마음이 섭섭하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부분 이해가 가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성교회 회장까지 했고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여성교회 회장, 알고 보니까 여성교회 회장 기록이 누락이 돼서 권사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있으신 거죠. 한 1년, 2년 모자라서 명단에 빠져서 섭섭한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서 가끔씩 100명 넘게 몇백 명의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때 참 마음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떨어져서 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테이블이 있기 마련인데 중앙에 원로 목사님이 계신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 정말 보이지도 않고 인사 한번 하기 힘든 테이블도 있습니다. 다 귀하고 다 소중한 교인들인데 각각 다 떨어져서 정말 어느 테이블에 앉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저 멀리 앉아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리에서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성가대도 다 자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미묘한 뭔가가 있습니다. 저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오케스트라는 원래 자리가 있습니다. 퍼스트 바이올린이 있고 그 가운데 수석이 있고 다 자리가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섭섭한 마음들이 다 생긴다라는 거죠. 저는 성격상 단골 식당이 없어요. 저는 친화력도 별로 없고요. 가서 아줌마 오랜만이에요 이런 거 전 못합니다. 성격상 그냥 가서 조용히 먹고 나오지 아는 척도 못하고 제가 또 외식도 자주 하는 편도 아니고 한 식당에 계속 쭉 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평생에 단골이 식당이든 뭐든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좋은 테이블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알아서 이렇게 좋은 테이블을 우리 식당에 자주 오시는 분이니까 여기 좋은 데 앉으세요. 그러면서 식당에 가면은 때로는 화장실 옆에 앉기도 하고요. 문가 쪽에 앉기도 합니다. 그러면 왠지 밥 먹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서럽고 화장실 문이 열릴 때마다 밥 냄새와 화장실 냄새가 함께 합쳐질 때마다 서럽고 아쉽고 무시받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죠. 내가 무시받는다. 나 대우받지 못한다.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모든 마음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해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를 청해 주신 주인과의 관계는 대화는 없고 그냥 자리에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거죠. 그런 모순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고 온통 자리만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5인 이상 모임 제한이 걸리기 전에 어떤 식사 모임이 있어서 제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몇 분이 오셔서 제가 인사를 잘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 정말 중요한 분들 가운데도 유독 한 분이 가운데 앉으셔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거의 뭐 혼자서 얘기를 다 끌고 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알죠. 입담이 좋으세요. 그리고 보니까 거의 전문가적 레파토리가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시고 저런 얘기하면 저런 얘기하시면서 본인 중심. 제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아, 이분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오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주 단도직입적이고 솔직한 분이었는데 결국 대화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자기가 본인이 명성교회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쁜 적이 있었다고, 자기는 다시는 명성교회 안 가겠노라고 저한테, 저 명성교회 다니는 거 그분 아시잖아요. 네, 저한테 명성교회 다시는 안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행사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큰 중요한 행사였는지 아주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분들도 함께 초청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죄송하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던 일이 있었어요. 다른 손님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분도 유명한 분이지만 어떤 유명한 또 정치인이 오셨나 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자리를 뒤로 가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기분이 좀 나빴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뒤로 가셨대요. 근데 또 누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 누군지 모르겠고 한번 알아내고 싶어요. 누가 가서 또 자리를 또 옮겨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화딱지가 그냥 나가지고 예배를 나와버리셨대요. 그래서 예배를 더 이상 드리고 싶지 않아서 나와버렸는데 차를 못 빼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차를 못 빼서 택시를 타고 그냥 가셨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기분이 나쁘셔서 아주 명성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말씀하시면, 저한테 저 명성교회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명성교회 아주 이상한 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변명을 할 것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도 만만치 않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제가 거듭 죄송하다고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를 제가 제대로 드렸습니다. 그때 행사를 하셨던 분들은 제가 사과를 제대로 한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잘 모신다고 이렇게 누군가의 자리를 옮기게 되면 그분에게는 평생에 남는 아픔과 상처와 섭섭함과 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리는 항상 이러한 시험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를 갖고 계십니까? 항상 먼저 시험에 들지 않게 끝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내가 끝으로 밀려가도 괜찮다. 내가 잠시 이 자리에 앉은 것이지 나는 끝으로 밀려가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청해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리라. 이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앉아도, 교회에서 유명했다가 유명해지지 않아도, 내가 중요한 사람이지만 끝자리에 앉아도 우리는 그 은혜의 길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너 시험에 들지 말라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를 받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리의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의 지혜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4장 전체가 겸손의 테마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서 1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 모든 것들이 겸손에 대한 말씀임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겸손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이렇게 청함을 받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이 겸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4절까지는 바로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그 겸손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다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겸손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에 대한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겸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 나는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겸손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높은 자리에 있다면 나는 여기에 앉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은혜를 받는 방식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모든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상징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서 있으면 인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회당에 들어가면 높은 자리를 당연히 내줘야 하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예수님은 그것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내려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자리, 낮은 자리,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가서 내가 몇 명 모이는 모 교회의 목사였다고 뻐기고 들어갔다가는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될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히려 천국에서 네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너 이제 한번 좀 구석에 앉아봐라, 저 끝에 가서 앉아라 라고 하시면서 몰아내시고 쫓아내실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저는 겨우 집사였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못했고 집사만 했어요 라고 하면서 구석에 가서 앉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가장 좋은 자리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겸손을, 그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리는, 그래서 세상의 자리는 세상의 시스템으로 움직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리들은 영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리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인에 가까운 자리가 높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거기는 주인과 이야기를 나눌, 주인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주인과 가까운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전상 저희도 이제 의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귀한 손님들이 자주 오시면 쉽지가 않습니다. 뭐 대사님이 오시기도 하시고 총리님이 오시기도 하시고 뭐 우리나라의 정계의 중요한 분들이 오시기도 하시죠. 의전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우리 둥근 테이블에 앉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인의 혹은 호스트의 오른편에 가장 중요한 분을 앉히게 되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 우편에 세례 요한이 앉아 있어요.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 세례 요한이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의전상 항상 오른편에 중요한 사람이 앉게 되는데, 바로 그 주인과 가까이 앉아서 아주 긴밀한, 아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의 문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청하신 하나님과의 거리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청하신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가깝게 앉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가까이 앉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바로 앞에 앉아 있어도 교만한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먼 것이고, 먼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가까이 나갔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멀리 앉아 있어도 겸손한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과 가까웠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보십시오,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근데 하나님 누구와 가까이 하시냐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가깝게 하시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에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앞까지 들어와서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는 거룩고 나는 잘났고 나는 잘나가고 우리 집안은 유명하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며 잘난 척하는 의인들보다 죄인의 마음을 갖고 성전에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더 들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자, 모세를 가까이 하신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니까 가까이 하셨겠지. 출애굽기 24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게 말씀을 주실 때,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너만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항상 가까이 하셨어요. 그럼 백성의 지도자라서 가까이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많았어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건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과 가까웠습니까? 아니거든요. 백성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항상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겸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해주신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가 아니라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온유함은 다른 모든 성경 번역에서는 겸손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은 온유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험블, 겸손이라고 되어 있고 새 번역에도 보면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온유함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가까웠던 것이 아니라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진정한 끝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나는 여기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앉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나는 여기 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앉으셨어도 끝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맨 뒤에 앉았어도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전히 계신 거죠. 원래 자리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는데요. 팽수이, 풍수입니다. 풍수를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미신이지만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기가 살기 좋은 곳이고 또 살기가 편안한 곳이고 건강을 주는 곳인지는 몰라도 밑에 물이 흐르고 뒤에 산이 어떻게 생기고 이것이 무덤을 어디다 쓰고 이것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리가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는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밀치고 책망하고 말리고 그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도, 나병 환자들은 자격이 없어서 저 멀리서, 그러나 겸손한 마음, 나는 갈 수 없어요. 내가 가면 안 돼요.
유대 율법상 나는 주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주인 가까이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 멀리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도전하시는 주님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들도 아이들이 던지는 저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겸손으로 말하며 그 자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가서 잡는 거예요. 바쁘고 정신없지만 주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마리아와 같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그 자리를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끝자리가, 그러나 겸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림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를 청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어디에 앉으셨든, 할렐루야, 오늘 어디에 앉으셨던 그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잔치에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그러나 겸손하게 앉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들을 청해 주셨사오니 이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가 받지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아끼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여러분, 너무 흐트러지지 마시고 사순절이 아니지만 여전히 주님 가까이 나가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요, 오늘 축도는 우리 유익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에 대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평화와 소망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사가 내 자리가 은혜의 자리, 겸손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명성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나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